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합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온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만났던 한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누구죠?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누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저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아서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아주 빌립보성, 그러니까 유럽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여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루디아의 신앙, 참 눈부신 루디아의 신앙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올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먼저 보시면 서론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게 어떤 때냐면 11절 시작할 때 그랬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1차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로 이제 다시 한번 그 1차로 방문했던 전도지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뭔 말일까?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나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건데 드로아가 어디일까? 드로아. 지금의 여기가 어디냐면 가운데 지중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가운데쯤 보게 되면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타이틀 밑에 보게 되면 가운데쯤에 위쪽에 드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예, 어디 근처입니까? 예, 저기 어디 근처예요? 바닷가 옆에 있죠? 예, 바닷가 옆에, 에게의 옆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에서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항구입니다. 거기서 뭐를 타고?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가지고 이튿날 어디로 가게 됐냐면 네아폴리로 가게 됐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어디라고 써있어요? 위에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조금 더 내려가서 어디로? 그 위에 빌립보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요 부대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이었고 그 당시에는 어디의 식민지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사도 바울이 수일을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머물게 됐을 때에 13절 보시면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수일을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날이죠?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토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이 안식일이 돼가지고 그 기도처가 있는가 해가지고 왜 기도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 빌립보 지방에는 뭐가 없었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당이 없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냐면 그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야외나 또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3, 4, 5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성 밖에 나가서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반절쯤에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여자들을 한 무리에
여자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라도니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말한 게 아니고 뭐를 전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누가 등장을 할까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 그래서 그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루디아의 신앙이 잘 나타나요. 자, 14절 보시면 14절.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예. 첫 번째 루디아의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14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누구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루디아의 신앙은 자주장사였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단장사라고 할 수 있어요. 비단장사. 그러니까 비단장사를 하려고 하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장사를 하려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아디라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던 곳은 본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염색하고 의복 등의 제조업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여기서는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주색 염료로 그 천을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한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비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주색 옷, 옛날에 자주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죠? 일반 사람들이 입나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자주색 옷 누가 입어요? 왕이나 또 누가 입죠? 고관 대료들. 그러니까 삼정승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자주색 옷. 특히 왕. 그리고 또 이제 성경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총독. 로마의 총독이 자신의 권력을 상징을 할 때 무슨 옷을 입었냐면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억지로 무슨 색 옷을 입었어? 잠시 입었었죠?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 루디아가 그냥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게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고관 관료, 고급 관료들을 상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옷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최고급 비단을 가지고 아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했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니까 바빴겠어요? 안 바빴겠어요? 바쁘죠?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도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주일날 장사하는 거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주일날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많나요? 예? 양심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이 많죠? 예.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보통 주일날도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주일날 뭐 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안식일에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런 조항을 펴봤을 때 이 여자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본래부터 이 이방 사람은 아니고 유대의 혈통이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흩어져 있다 살았던 그 이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피해 있었던 그러한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경했다는 말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공경한다는 게 아니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을 자신의 최고의 생목으로 여기고 인생에 있어서 예비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로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요?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도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순한 의무감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바쁜 와중에서도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예배 처소도 없어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예배할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무리의 여자가 강가에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거기에 모여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여자지요.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은 잘 섬기지도 못한 하나님을 본래부터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12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라. 지금 루디아가 그 바쁜 와중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성박 강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장사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루디아를 소개를 할 때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공경하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첫 번째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두 번째 루디아의 신앙은 그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구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요? 바울의 말을 청종해요. 두 번째 신앙은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심령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을 청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무슨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 예수를 영접하게 됐던 거예요.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의 첫 번째 성도, 공식적으로 성경 기록상으로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에 처음으로 전파되게 됐던 겁니다. 만약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지금 에게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트로아에서 어디로?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이 터키는 아시아 지방이고 그 에게해를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 유럽이 돼요. 유럽. 복음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빌립보로 넘어가지 않고 아시아를 돌아와서 어디로 넘어왔으면 이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으면 유럽보다 어디가 더 잘 살죠? 지금 아시아로 복음이 넘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이 넘어가지 않게 하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바다를 건너서 이 빌립보에 정착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모든 면에서 아시아보다 어디가 더 잘 살아요? 유럽이 잘 살아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조금도 거절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영접하고 그 말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냐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그 복음의 길을 그 뒤를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루디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 말씀뿐만 아니라 요즘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말씀이 풍성한 그러한 시대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해요.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말씀의 길을 청정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 루디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되었는가? 결과적인 면인데 15절 보시면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예, 세 번째 루디아의 신앙은 15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죠? 15절 상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은혜입니다만, 그것도 복이고 은혜입니다만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오늘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도 물론 기적입니다만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고 누가 결정을 하면 되죠? 내가 결정하면 돼요. 인간 편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낸다. 쉬운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일까? 결혼하신 분이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셨겠습니다만 사랑하는 남편 구원해내는 거 쉬운 일인가요? 내 말 잘 안 들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 구원해내는 거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저와 그 집이 다 뭐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성경 신학자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 루디아의 신앙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그랬죠. 루디아를 소개를 할 때에 누구를 처음에 공경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온 집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끔 잘 신앙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요? 루디아였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루디아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만 좋았던 게 아니고 그 인격이나 생활면이나 모든 면에서 특별히 또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인데 그러나 주일이 되면 하던 걸 딱 어떻게 해놓고 내려놓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고 또 바쁜 와중에서 모든 것을 다 뒤치다거리를 잘해서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끔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평소부터 그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누디아가 아마 전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 말에 한 사람도 토달지 않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라고 하면 나도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귀한 신앙.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전도를 했을 경우에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까이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세요. 어머니도 이제 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되면서 지금 잠시 방학 중이셔요. 방학 중이셔요. 어머니 다시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차차 나가겠다. 아버지한테도 그럽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저기 하셔야죠. 제가 목사인데. 그랬더니 때 되면 나가겠다 라는 말만 하셔요. 말만. 이번에 이제 저기 딱 좋은 때죠. 뭐 돌아오는 다음 주가 뭐예요? 설입니다. 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속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속으로는 믿는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어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쉽지 않죠?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결점과 여러분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게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식들도 잘 믿음 생활 잘해요. 특히 딸은 그 큰 교회에서 반주자로 충성을 합니다. 그 아들도 참 믿음 생활 잘하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권했어요. 우리 신학교 야간 신학교가 있는데 그 야간 신학교에서 뭐를 하고? 야간 신학교에서 뭐를 하죠? 신학하고 그 전도사 길을 한번 걸어보라고 장로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결심을 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추천을 하는데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다.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열심히 잘 배워서 전도사 차임을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딱 두 자예요. 두 자. 우리 글자로 두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그 얘기는 즉슨 하라는 얘기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루디아처럼 평소부터 그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도는커녕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16장 30절 31절.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있어요. 16장 30절 31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31절 우리 합독합시다.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렵죠.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아요. 내 집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누가 구원을 받았냐면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그 뒤에 가서 간수장과 그 간수장 수하에 있는 모든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평소부터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자신의 집에 강권해서 대접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어떻게 있게 했다고요? 강권해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 자신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준 사도들이 너무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에게해를 넘어와 가지고 유럽에 왔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교지에서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일행의 형편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다 강권해서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뭐를 만들게 됐냐면 교회를 시작하게끔 했던 거예요. 누가요? 루디아가. 그래서 처음으로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빌립보 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안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했던 거예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걸. 얼마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종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또 불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몸된 교회가 서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처럼요? 누디아처럼 그 몸된 교회를 좋은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루디아의 신앙, 참 귀한 신앙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쁜 중에도 누구를 공경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모든 가족을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과연 천국에 가면 칭찬할까? 칭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밑에 동네에 있어. 밑에 동네가 어디죠? 그 밑에 동네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도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가지고 강권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끔 했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누구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서, 루디아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서 온 가족들 다 구원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일을 다 이루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